기쁨을 위해 머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점령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는 주둔지 길갈에 12돌을 모아놓았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위해 투척용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어벽을 위해서 그렇게 축성용으로 가져온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 의하면 그저 돌이 한 장정이 들기에 충분하고 그리 크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작자가 들 때 좀 무거운 듯 들으라 그랬는데 좀 가볍습니다. 딱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에 다 부족하지요? 심지어는 바라보기에도 좀 적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돌이 기념비로 바라보는 용어로, 즉 관상용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쓸모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12지파의 연합을 나타내고 그리고 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돌이 모여 있듯이 그렇게 모여지고 또 모여져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길갈 지역에 가면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비슷한 돌들로 가득해서 과거 길갈의 12돌이 어떤 돌인지 전혀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인간의 심성을 잘 알아서 돌 자체에 어떤 마음을 두고 그거를 신성시할까 봐 아예 그런 부분 싹 지우신 겁니다. 정신만 살려라. 12돌을 통해서 하나됨의 은혜 그리고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라. 그 하나님의 어명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12돌 그것 보는 것만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12명조차도 모아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이 넘는 12지파의 큰 무리가 함께 하다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유목민인 유대인은 흩어져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제 농사를 졌지요. 농경민입니다. 노동 집약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가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유목민은 목초지 때문에 양떼나 가축이 많으면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들이 많아지자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야곱도 양들이 많아지자 외삼촌 라반에게서 어쨌든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그 이유 때문에 헤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이스라엘의 유목민의 특징이었고 고대 중동의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유다 지파는 항상 으뜸이었습니다. 선봉에 쓰고요, 목숨 걸고 고지탈환을 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마터면 이 길갈에 자신들을 상징하는 돌 하나 놓지 못할 그런 지파가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480여 년 전에 그들의 시조 유다가 모여있는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여 있는 그 모습, 함께 사는 모습이 무척 낯선 유목민의 삶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같이 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36, 37 앞장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고 끝내 노예상에게 팔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감시하기 위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족장인 아버지 야곱에게 누군가 실토한다면 모든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들만 죽습니까? 그 자녀들도 다 죽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시하는 겁니다. 눈짓을 주면서 야, 빔을 지켜야 돼. 매일 그런 결기를 다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공동체, 이상한 가족, 이 친족, 이 모임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당연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도 유다는요, 이 형제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요셉은 죽어야 된다. 구덩이에 빠뜨렸고 진짜 죽이려고 할 때 앞서서 이 유다는요, 아니다. 좀 노예상에게 팔자. 그러면서 살리게 했거든요.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 친족들을, 형제들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된 창세기 3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저 집을 떠난다, 단순히 집 떠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형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 형제들의 공동체, 이 못마땅한 공동체가 사실 교회의 시작입니다. 너무 인간적이어서 실망스럽죠. 예, 맞습니다. 유다도 그와 같은 실망감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쳐갑니까? 가나안의 한 복판으로, 이방인의 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살았던 곳이 5절에 보니까 거십이라 했습니다. 이 거십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떠나와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노래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혼자서 마음속 깊이 노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락과 환희를 쫓다가 자기를 놓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그래서 거짓 노래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가 살았던 거십이라는 지명에서 나타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가장 친한 가나안 친구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었어요. 그 히라라는 이름이 고결한 자, 순결한 자, 괜찮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 볼 때에 형제들 말고 그래도 고결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쫓아서 나아갔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족 공동체를 떠난 인생의 모습,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난 한 성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런 유다가 어떻게 다시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 가족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희생하여 풀려 했고, 그런 모습 때문에 동생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의 용서하는 사랑이 이 공동체에 덧입혀지고 그 후 광야 40년간의 연단과 친밀감이 채색되어져서 명실상부한 지상 최고의 은혜 공동체, 기쁨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펄펄 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유다같이 교회 공동체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여 떠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소속되었지만 상처 때문에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제 나아가서 예배 드립시다. 왜요? 우리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 볼 때 참 어줍지 않게 못마땅하게 보이는 그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서 처음부터 아름다운 성도의 은혜 받는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세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동안 떠났던 유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를 더 잘 조명할 수 있고,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다말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말 많이들 아시지요?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이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자와 유다는 결혼했고, 그렇게 자녀 셋을 낳았고, 첫 아들의 며느리를 드렸는데 그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죽습니다.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현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지요. 형수가 죽으면 그 동생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악함으로 또 죽게 됩니다. 셋째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또 아들이 죽을까 봐 장성하면 결혼시킨다 하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끝내는 시아버지를 속여 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말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 그것이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말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이방 여인 다말이요,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윤리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다말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삶이 더 편했고요, 흥미가 있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재혼하면 됩니다. 당시 가나안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것이 전혀 흉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어렵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남아있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말로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자기가 계속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말의 모습은 유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다시 가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다말 같은 이가 있다면 분명히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말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다말은요, 여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자, 남을 형통시키는 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형통케 됩니다. 남들을 형통케 하지요. 노예로 있는 그 집을 형통케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조차도 형통케 하여서 간수장, 죄수 다 좋다. 감옥이 그런 장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탄할 수 있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남을 형통하는 이 다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이제 유다가 가족 공동체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궁극에는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다말 같은 사람, 나를 형통케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영적으로 항상 교회에 머물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형통케 될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신의 회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었지요.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아주 외마디 말을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며느리가 나보다 오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변동시키는 엄청난 무게의 말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유다는 도덕적 무월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38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아내의 장례 기간 가운데서도 창기를 찾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4절에 보니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고 명했습니다. 얼마나 무정한 모습입니까? 끌어내서 불살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남들 눈치는 살폈어요. 남들에게는 근사하게 보이고 싶었고, 남들에게는 대단한 인격자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은 참으로 도덕적으로도 참 부족하고 사랑도 없던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바로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라는 이 회개의 모습, 이 모습 이후에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얕잡아 보던 형제들을 위해 이후에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죄성을 뚜렷이 목도한 것이죠. 나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구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면 참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거짓된 모습으로 참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내 안에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면 바로 이 유다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괜찮네, 다른 사람보다는 이런 면에서 좀 낫네,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박수 쳐주고 자기 스스로가 흐뭇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유다 같은 모습 우리도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 생각할 때 참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회개라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여겨야 할 성도의 회개는요, 완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터닝 백. 내 마음에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갖는 모습이 아니고 완전 뒤로 돌아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이 내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사랑하시지, 기대하시지. 이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려주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렇게 확신했고 그렇게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녀 때문입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특히 26절부터 읽어보면 27절 쭉 보게 되면 둘째 그 아이의 이름이 터트리고 나온다라는 뜻을 가진 베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쌍둥이인데 세라라는 형이 나오려고 한 거예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산파가 표시를 해둔 거예요. 빨간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쏙 들어가고, 그리고 이 둘째가 양수가 터지면서 이 베레스라는 아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뒤바꿔서 나오게 되는 이 모습, 그럼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데, 터진다라는 것이 강조가 돼요. 전통적으로 이 베레스의 터지는 모습을 교회와 연관해서 성도들은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소스톰과 제롬은요, 이 쌍둥이 중에서 터지고 나온 베레스는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원래는 유대인이 첫 것이 되고 마디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방인이 세운 교회가 갑자기 터지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앞서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신약 이제 사도행전부터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마련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베레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터지고 나오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정말 이런 영적인 신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과연 유다는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 또한 확신합니다. 그래, 유다는 잘 알고 있었지.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가족 공동체로 나아갔고, 적어도 이 베레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 곧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이 신앙이 지금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구원받았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에 전수되는 내용은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확실하게 볼 수는 없었고 붙잡을 수 없었지만 믿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유다에게 그러한 정황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다. 480년 이후에 이 유다 때문에, 돌아온 이 유다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예루살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져온 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돌이 다말을 기억해 하는 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다말, 타마르. 보통은 종려나무, 야자수라는 의미로 합니다. 근데 원뜻이 있어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자수처럼 자기가 똑바로 서기 이전에 남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디딤돌과 같지요. 이 유다가 그와 같은 다말이 있으므로 다행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유다가 똑바로 섰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말과 같은 은혜를 입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그렇게 디딤돌 같은 다말 같은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쁨을 붙잡게 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디딤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기쁨이다. 참된 생명이다. 그분께 나아가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돕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말 같은 이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야, 다말 같은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당신 같은 성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 듣고 그 소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